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 암에 걸리셨다든지 아니면 현대의학으로는 좀 그 치료가 어려운 이런 중한 병에 그 걸린 환자를 방문하실 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저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근데 그때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시나요? 어떤 기도를 막 이제 암에 걸렸어요. 막 2기를 지나서 3기, 심지어는 말기까지 가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무작정 낫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무작정 막 고쳐 주시옵소서. 음.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쩌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못하고, 그렇다고 막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서도 시원치가 않아. 왜냐하면 어정쩡한 기도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믿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치료해 달라는 기도도 못하고 또 데려가 달라는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정쩡한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사역의 현장에 서면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어떤 때는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정쩡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정쩡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확신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모든 죄와 아픔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고요. 육신의 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낫지 못하고 데려가시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낫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다. 목사님 그러다가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이제 모든 각색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기도일 수 있다. 자,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러 계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대요. 이전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완악하게 됐다 이런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으로. 결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 사업에서 파트너나 직원을 구할 때, 내가 일할 직장을 구할 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으셨나요? 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런 관심들이 있지 않을까요? 월급이 얼마인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성공 가능성이 있나?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상사의 성격은 어떤가? 이런 이제 관심들을 대부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이렇게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과 학벌이 있어도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악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할 때 내 스스로가 지혜 있다. 능력과 성공이 아니라 구원에 관심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해서 더러는 우둔하게 됐대요. 완악하게 됐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민족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혈육인 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이야말로 우둔함의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완악함의 대명사인 거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중요한 거는 더러는 완악하게 하셨대요. 더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완악한 사람은 더러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완악한 게 아니라. 완악한 것은 일부분이고 구원은 온 이스라엘이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완악해도 더러는 악한 것이라는 거죠. 다 완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환경도 더러는 이라고 고백하고 나면 내 속에 완악하고 우둔함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언약이 성취되는데요. 내 속의 완악함을 보고 깨어지고 나면 나의 구원이 밖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내 가족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것이 또 다른 가족에게로 또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더러는 힘들게 하신 지금의 환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1948년 5월 국가를 잃고 떠돌던 유대인이 2000년 전에 영토를 되찾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를 창설을 했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온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 민족에게 미국이 동조를 해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친분을 갖게 됐고 다른 아랍 국가들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미국은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그들이 아랍 전체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와 동부의 모든 기득권을 장악하고 지도층이 되어 전쟁을 명령하는데 전쟁터에 나가 수고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도층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쟁을 명령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더러는 완악한 것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혹한 테러의 주범이라고 해도 더러는 악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 구원의 관점으로 나라도 바라봐야 되고 개인도 바라봐야 되고 역사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완악한 사람도 완악한 나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완악함과
그 모든 이제 우둔함을 내 힘을 가지고 쳐부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더러는 완악한 그 부분, 더러는 우둔한 그 부분은 내가 쳐부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쳐부수려다가 온 이스라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걸 적용해 보자면, 더러는 완악한 남편, 더러는 우둔한 아내, 더러는 완악한 자녀가 싫어가지고 막 이혼으로 쳐부숴버려요. 가출로 쳐부숴버리고 싸움과 다툼으로 쳐부숴버린다면 온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그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과 내 실력을 가지고 쳐부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직장 상사의 완악함 때문에 혹은 우둔함 때문에 힘든 한 주간을 보내시진 않으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더러는 완악하게 하신 그 부분을 십자가를 질 때 나의 구원이 온 집안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는가? 한번 이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살 것인가 사랑을 입은 자로 살 것인가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 거냐, 불순종하는 자로 살 거냐.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지낼 건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의지로 순종이 잘 안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순종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고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다. 그래서 33절에 깊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하나님의 신비를요 사람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의 역할과 불순종의 역할이 돌고 돌면서 구속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은 오직 십자가더라고요. 오직 십자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길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처의 골이 깊고 갈등의 벽이 높아도 깊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을 버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결정하는가 하면 내가 옳으면 다 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편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려고 그래요. 내 판단과 내 지식을. 근데 그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기도를 드렸으니까, 헌금을 드렸으니까, 열심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드린 게 뭐가 있나요? 내가 먼저 드린 게 뭐가 있어요? 내 욕심과 소유와 생각과 감정까지도 내가 만들고 내가 지었고 또 내가 창조한 게 있습니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3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그리고 결국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드렸다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마저도 주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감히 무언가를 내가 요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은 어떤 사건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 것이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참모라고 하는데요. 참모. 훌륭한 참모는 지휘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모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막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 모르게 뭔가 일을 꾸며보려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어쨌든 알아는 주시겠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드려서 복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돈도 건강도 자녀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자꾸만 딴 우물을 파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사가 되면 다른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낙심하는 사람들, 또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 모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단체인 패밀리스 프레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인 체리 플러와 부인 쉐릴에게 트렌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서려는데 전화가 옵니다. 대학생이던 아들 트렌드가 마약을 소지하고 판매한 죄로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5년에서 10년 감옥에서 지내거나 5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아들 트렌드는 고등학생부터 술과 대마초를 했고 아들 때문에 집안은 항상 전쟁터였어요. 그 부모가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들인데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대마초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꾸짖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부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들을 양육하려 했지만 아들은 도무지 변화가 오질 않았어요. 잠시 마약을 끊는 것 같더니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다시 마약을 시작을 하고 한 술 더 떠서 마약을 판매한 죄로 체포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엄마 쉐릴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사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참모가 됐을까요? 사실 쉐릴은 아들과의 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성 사역자로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매일 큐티를 해도 그녀의 기도는 늘 일방적인 간구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저걸 하고 싶고 늘 일방적인 간구였다는 거죠. 근데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게 됐고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자로 성숙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쉐리는 아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기도 했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연락을 받고 일주일 후에 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넌 수감이 될 거다. 5년에서 1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구나. 5천만 원이면 감옥 안 가도 돼요. 보석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아들은 심각하게 듣지 않았지만 엄마 쉐릴은 보석금을 내주는 것보다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돈 얼마 내고 아들이 감옥살이 안 하는 것, 이게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을 거쳐서 아들은 6개월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6개월 뒤에 감옥에서 나온 아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 30명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약 때문에 체포된 뒤에도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 저는 마약에 의지해 살았고 가족에게 무관심했고 공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아파트를 급습하셔서 저를 깊은 절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감옥에서 수천 년을 보내야 할 제게 6개월의 시간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 옛 생활을 떠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관점에서 저를 변화시키셨고 이제 제 인생은 그분의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기도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로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가족,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가정을 십자가 지는 고통을 가지고 지켜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점점점 중독에 빠져가고 그런 문제들을 내 힘 가지고 쳐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혼으로 쳐부수고 가출로 쳐부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의 혈기로 쳐부수는 거예요. 어떤 지식으로 꾀를 내면 그 식구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어떤 지혜가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트렌드는 자신의 아파트를 급습해서 체포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마 쉐릴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주기보다 아들이 감옥 가도록 그냥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참모로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완악한 것들을 해결하실지, 언제 돌이켜 주실지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생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일평생을 기도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와요. 너무 고집이 세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 완악하고 우둔한 식구들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의 모사로, 하나님의 참모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모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최고의 참모가 되라고 더 구하고 더 두드리고 더 간절히 찾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기 이름. 시작. 양종원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돌아와야 될 가족, 다시 회복시켜야 될 가족, 또 구원받아야 될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시죠. 아무개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알면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내 인생이, 내 가족이, 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이게 그 인생의 결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든,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누리고 살았든, 헛되고 헛되도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비밀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모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주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최고의 참모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통도 어떤 즐거움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가 있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의 마음을 알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참모로서 주님의 비밀, 주님의 마음을 늘 깨달아 알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